풍성한교회 여F 17셀 이현주 셀리더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늘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중학교 입학 후 할머니의 죽음은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49제를 집에서 지낼 정도로 제사가 많았던 가정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고 남편은 하던 일을 정리하고 둘째 아들 출산 후 미국 이민을 결심하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과 아들 둘을 남겨놓은 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영어 공부와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렸고 직장 일과 육아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쯤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을 통해 성경에 대해 듣게 되었고 영어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어 성경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공부는 되지 않았지만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 남편의 미국 이민은 좌절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검사를 해보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기보다는 늘 다투고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로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상사이자 사모님이 교회에 다녀보라고 했지만 저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쉬는 것이 낫지 교회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동안 답답함에 찾아간 점집에서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에 교회에 다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풍성한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오게 되었고 교회에 오라며 교회 신문을 주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 의사 선생님의 백지 전도로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교회에 오라는 말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그 주일 답답함과 갑갑함에 견딜 수가 없어 3살, 7살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한번 놀러 가자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인생의 공고함 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사실상 늘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10년 11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눈물로 드린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유머는 저의 마음을 열게 했고 쉽고도 재미있는 설교는 공고한 영혼의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셀리더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 상사인 사모님과 함께 기도해 주었고 교회에서 하는 회복 캠프를 위해 휴가를 부탁했고 저는 회복 캠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찬양과 나눔은 생소했지만 회복 캠프 중에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이 생겼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라는 쓴뿌리와
원망, 불평, 불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마음을 회개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떠오르며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회복 캠프와 양육반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셀리더와 같이 일하는 자매가 아이들을 봐주었고 한 주 한 주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 양육을 받았습니다. 첫 시간 믿음 없는 저에게 예수를 믿어도 인류가 되어야 하며 멋있게 믿고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감사를 배웠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육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교회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컨퍼런스를 앞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되었고 셀리더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갓난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깨워주고 카풀로 섬기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처음 보는 새벽 기도 광경에 놀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생각났고 가족들과 셀리더, 셀가족,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환자분들,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목사님의 유머와 들은 말씀을 자랑했고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도 새벽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양육반 성령 충만 받는 날에 교회 온 지 6개월도 안 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했고 황홀한 기쁨 속에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내려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양육반을 마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제자대학 전 과정의 양육 교재를 미리 구입했고 훈련이 없는 방학에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말씀을 적었고 가재와 수레바퀴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리더 캠프를 앞두고 심한 기침과 몸살 기운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고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라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원을 미루고 리더 캠프에 참석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로 리더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서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성경과 필독서를 읽고 양육교재의 말씀을 적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인실에 있었던 저는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께 복음을 전했고 행복모임 교재로 참 행복을 읽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신문과 목사님 설교 CD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변화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변화에 가족들이 힘들어했고 교회 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핍박도 컸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죄인인 저를 보게 했고 혈기와 분노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새벽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눈물이었고 통곡이었습니다. 예배와 양육의 자리를 지키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은 저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했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양육의 자리로 나아갔고 평소 건강했던 저는 심한 복통과 설사로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금요일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당장이라도 철야 예배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양육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퇴원을 하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양육의 자리로 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자매가 링거를 놓아주었고 주사를 맞으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심해져 대변에서 피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목사님의 말씀과 치유 기도를 통해 저는 깨끗이 낫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자대학 과제로 행복 모임을 해야 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주 휴가를 내어 담당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행복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과 상사인 사모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양육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시작한 전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는 혈액투석실에서 가족과도 같은 환자분들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배려로 저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장이식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담대하게 기도해 드렸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수술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기뻤지만 아픈 환자들은 일회성 방문이나 초청 주일에만 왔고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어 낙심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천국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명의 환자와 간호사 1명이 전도되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는 오랜 성긴 끝에 2년 만에 새가족 수료를 할 수 있었고 72세의 할아버지는 초청주일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예배에 나오고 있으며 회복 캠프를 마치고 양육반 중에 있습니다. 투석을 하는 동안 목사님 설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변화된 모습은 큰 은혜가 됩니다. 36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억울한 시간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든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부족한 저를 셀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보다 제자대학을 졸업한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2002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믿음의 일대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간호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작년 4월 84세 시아버지께서는 오래된 시형간염과 간경화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검진 시기를 놓쳐 1년 6개월 만에 간에 13cm의 암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아무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신우이는 아버님의 간암 진단과 함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몇 번 오셨지만 영접 기도도 하지 않은 시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확신하며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년 전 회복 캠프를 통해 방언도 받고 양육반을 마쳤던 시어머니의 예배가 회복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님은 암덩어리가 위를 눌러 식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찾아가 영양제를 놓아드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찬양하며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물만 겨우 마셨고 한 달가 혈변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된 상태였지만 저는 근무하는 동안 자주 찾아가 뵐 수 있었고 아버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님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렸고 아버님 입술로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 가족들이 면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불러드렸는데 믿지 않는 고모부께서 고등학교 때 합창단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하게 아는 찬양이 있다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4개월의 투병 끝에 몇 차례 교회를 나오시며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후 장례 절차에도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독교 장으로 하는 은혜를 주셨고
아버님의 마지막 당부로 제사도 없애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성경 필사도 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고 내 어깨 위에 세우는 황홀한 평신도 재생산 사역자로 평생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늘 본이 되어 앞서 달려가시는 스승 되시는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